반갑습니다. 또, 다람살라 법회 때문에, 오늘 한 주 빠졌는가, 두 주 빠졌는가? 두 주 정도 빠졌는가? 두 주 정도, 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같이 공부하는 여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또 존자님 그 말씀처럼 정진 열심히 하시라는 부탁이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 요긴하고 우리의 그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텍스트를 좀 하나 의지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쭉 이렇게 제가 이제 과거에 그 개론서를 봤던 것 이렇게 쭉 하고 전부 다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동국대에서 대학교에서 나온 불교학 개론이 그래도 좀 논리적 비약이 좀 적고 물론 그 안에 그 수행적 어떤 가치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지만은 논리적 비약이 적고 그래서 동국대 요즘에도 그 책이 아마 나올 거예요. 동국대 출판부에서 이렇게 출판한 불교학 개론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동국대학 출판부에서 전부 다 출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봐보시면 부처 일대기 그 다음에 초전 법륜의 교리 그 다음에 중전 법륜의 교리 또는 대승 법륜의 상전 법륜의 교리 같은 것이 좀 중요한 골격들은 이렇게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서 그 책을 의지해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터득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안에 내용을 갖다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정혜 보살님은, 저기 계시구나. 작아서 안 보였다. 정진아 보살님은 영국에서 이번에 법회 때 못 오셨대요? 이번에 예? 법회 오려고 비자를 준비했는데 비자가 늦게 나왔다고 합니다. 비자가 안 되고 치자가 됐던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교리 가운데 우선 이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리를 왜 하는 게 좀 좋으냐? 교리를 하면서 제가 용어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용어들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께서 이제 불교를 교리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요한 불교의 용어 같은 것을 갖다가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그렇게도 이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나카무라 하지메라는 나카무라 하지메인가? 지금 이름 기억은 정확하게 없는데 또 참 그 사람들은 좀 촘촘하게 교학적으로 잘 해놨어요. 이제 불교 용어 사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큰 걸 한 3권짜리인가 해서 저도 많이 참고를 했던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불교 대사전 이렇게 해서 일본 것을 번역도 제대로 못한 그런 사전들이 나와 있어서 불교 용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혼선을 많이 빚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교리를 갖다 아는 것은, 용어와 교리를 아는 것은 우선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기록해 놓은 기호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뜻이 담겨져 있는 뜻을, 이치를 갖다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경전을 읽어도 각자 습과 각자 업으로 전부 다 봐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전부 다 수학을 갖다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수학의 기호를 모르면 그 수학이 전부 다 답이 틀리듯이 그렇게 틀리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에 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불교가 아니면서 성복을 입고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깎고 불교라는 그 허울을 쓰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자기가 불교인 것조차도 모르는, 그래서 아닌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신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복비로 다니면서 불교가 아니면서도 불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결과가 결코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스님이 불교 종교의 기원은, 불교의 기복이 왜 나쁘냐, 종교의 기원은 전부 다 기복을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놔서 전부 다 기가 막혀서 이제 말이 안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복을 빌 때 처음에는 하도 자연이 이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45, 6년 전에 생기면서 주변 변화가 너무 심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그런 현상 자체를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두려움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런 자연 토템에 대한 그 종교를 갖다 갖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소통하는 사람을 갖다 또 샤먼 그랬고,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샤머니즘이 유일신화 된 것이 지금 유일신의 창조주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또는 조상숭배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또는 유일신의 창조주 유일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모두 다 그게 잘못되고 원인 분석도 잘못되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결과를 갖다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때 복을 빌었던 거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러한 사회 현상적이고 이 우주의 물리학적이고 이런 변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 같은 경우도 뭐 120살을 산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그 이상의 수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의 복이라는 것은 착하기 위해서 형성되어진 두려움과 착하기 위해서 형성되어진 무지로 인해서 생긴 고통을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불교의 복은 그런 세속적인 데 있질 않고 실제적으로 전부 다 욕심을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복을 갖다 구가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불교는 추구하는 바고, 그 외의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되지도 않는 것들이고요. 지금 뭐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갖다가
막으려고 가서 하산구멍을 막는다고 그게 막힐 일입니까? 막힐 일도 아니고, 그 지구 밑에다가 무슨 뭐 시킨다고 물을 집어넣는다고, 대롱을 갖다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뚫어가지고, 그 안에 물을 집어넣는다고 지구가 안에 마그마가 용서 좀 안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바람을 부는 것도 사실상 막을 수도 없고요. 구름이 끼는 것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아까 내가 다큐를 잠깐 보니까 화성의 온도가 화성이 이 지구 기울기의 축은 23도인가 되죠. 그것 때문에 사계절이 발생하는데 화성은 그대로 있어서 돌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는 태양과 가까워지는 시기에 태양이 비치는 그래서 410 몇 도인가 넘는단 말이죠. 그런 조건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복이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리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런 정확한 불교의 바른 믿음과 바른 가르침,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의 얘기예요. 안에서의 얘기이지 그 바깥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좀 구체적으로 뜯어가면서 이렇게 봐보면 여러분들께서 경전과 논전과 율전을 보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삼법인에 관한 말씀을 갖다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내용이 뭐 사홍선, 삼기, 삼법인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경전 속에서는 이게 그냥 경전이나 논전 속에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얘기죠. 그냥 삼법인이 어쩌고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이고 열반은 적정이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갖다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이제 전제를 달아줘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전 법륜과 중전 법륜과 상전 법륜의 얘기가 다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1 더하기 1인 2라는 덧셈을 하는 것이 그거는 아무리 고등수학을 가더라도 그건 그대로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라 해서 고등수학을 하면 초등학교 걸 싹 버리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이 불교 교학도 초전법륜 때 하신 말씀이 그 안에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중전 상전으로 넘어가면서 더 확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확대되어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도 안 배웠던 미적분을 갖다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듯이 그렇게 확대되어져 간다는 얘기지, 안에 교학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자꾸 이제 오해를 하고 분리를 시키고 또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 얘기가 옳으니 저 얘기가 옳으니 그 말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초등학교 수학은 산수는 배울 게 없고 중학교 산수도 배울 게 없고 바로 대학에 들어가서 미적분을 배우고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되질 않습니다. 되질 않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수학을 하는 사람이 미적분 그런 것이 실제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우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쭉 교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초전법륜과 중전법륜, 상전법륜, 밀교 교학까지 다 보더라도 일관되게 다 같습니다. 안에 일관되게 관통되어져 있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추가되어지고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지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지만도 내용 안에서는 다 같다라는 생각을 갖다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삼법인도 이거는 초전법륜에서 상전법륜, 밀교까지 전부 다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관통하는 얘기고, 이 삼법인을 만약에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불교 전반을 갖다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그 엔진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 그 안에 엔진에서 가장 그 원시적인 엔진의 그 휘발유나 가솔린 때는 엔진의 기본이 실린더입니다. 실린더에서 안에서 기름을 에너지를 넣어서 폭발시켜서 크랭크 축으로 연결시켜서 회전력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거든요. 회전력을 만들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엔진을 이해하는 것은 안에 실린더에서 폭발하는 것을 폭발하고 그 힘이 전달되는 체계를 갖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도 자동차도 안에 무슨 6기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실린더가 6개라는 뜻입니다. 그게 한 개가 폭발하면 아마 자동차 이렇게 갔죠.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그 경운기 원동기처럼 가겠죠. 경운기처럼 가겠죠. 그러나 안에 엔진 실린더가 6개가 돼서 폭발하는 것이 그 순간 탁 폭발하기 때문에 차 여러분 시동차 걸면 부르르 그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6개가 돌아가면서 같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고, 그 힘을 전부 다 자동차 바퀴에다 크랭크 쪽으로 연결시킨 것이거든요. 자동차 강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학의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 엔진에서 그 안에 핵심 그걸 이해하듯이 그걸 불교 전체를 갖다 이해할 수 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우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동국대 불교학 개론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삼법인 또는 사법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사법인은 없습니다.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입니다.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성화대학 다닐 때 성철 종정 스님 그런 말씀을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포교도를 스님들이 안 하니까 법사들을 만들어서 제가자를 갖다가 포교할 수 있게끔 육부대중을 만들다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어떻겠네요. 그때 종정 스님이 있으시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육부대중이 있는 그 근거를 경전적이나 논전적 근거를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를 갖고 오면 나도 검토해 보겠다 그러더니 근거가 경전이란 율전에 없거든요.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물러나왔거든요. 그와 같이 사법인이 있지 않은데 사법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경전적 근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선 삼법인은 재무상하고 재법무하고 열반적정 이것이 삼법인이고, 일체계고라는 말은 삼법인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설명하는 말이니까 그걸 갖다 이제 어디에 그 동국대는 삼법인 설이 있고 또 인터넷에도 사법인 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핵심적 교리를 갖다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다라는 것을 갖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법인이라는 것은 삼이라는 것은 그냥 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고요. 법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법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으로 이는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인데 그냥 우리가 여러분도 제일 그 집을 팔고 무슨 사고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뭘 찍습니까? 사인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 도장을 찍으려고 그래. 그래서 해인사 할 때도 그 인자가 도장인자예요. 해인이라는 말은
해자를 갖다 비유해서 그 해자인데, 그거는 바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바다를 비유한 건데, 그 바다는 뭐냐? 법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장경이 모셔지는 거. 그러니까 법보 종찰이라는 뜻이에요. 해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해인 삼매 그러잖아요. 그죠? 법의 삼매에 들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법인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그렇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한문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장 찍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도장 찍었다라는 말은 인감 도장을 찍을 때도 인감 도장 찍을 때 내가 여기에 이 마음이 법적으로건 마음적으로는 변화를 더 이상 시킬 수 없다. 이 상황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세속적으로도 그걸 인거래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그 중국과 한국은 도장 찍는 것이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인자를 썼어요. 도장기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 부처님 법 가운데 변화할 수는 도장을 찍은 것처럼 변화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가더라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원리는 변화하지 않는 원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원리만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원리만은 변화가 되지도 않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 세 가지 원칙만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삼법인이라는 말 자체는 마치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과 같은 그 불교의 기본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법은 재무사고 재법무하고 열반은 적정이다라고 만약에 말한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의 공식과 같은 것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갖다 공식을 지금 외우고 있는 거거든.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안에 사실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인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만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했을 때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 했을 때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말은 안 죽어. 그렇잖아요. 그죠?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고 했을 때 모두 죽는다라는 말 그것 자체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그 말이죠.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우선 이제 그 전제를 하고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재행무상 그럴 때 재자는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한 가지를 제외시키고 99.9%만 해당되고 한 가지는 빠져도 특수한 것은 빠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것은 제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제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제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은 뭐냐면 쌈스카라 그래요. 쌈스카라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쌈스카라는 말을 갖다 중국 사람들이 행으로 번역해서 참 잘했어요. 요걸 갖다 이제 철학적으로 가만히 따져놓고 뭐냐면 다른 것 형상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변이하는 것들. 그러니까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고 빛깔이 있고 에너지 파장이 있고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요걸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형상이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화해 가는 것들이죠. 전부 다 변화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라고 딱 했어요.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양이 있는 것들은, 요걸 다른 철학적으로 말하는, 중국에 와서는 요걸 유의라 그랬어요, 유의. 행으로 번역하면서 유의라 그랬단 말이야. 예. 그 유의의 것들은 다시 얘기해서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모두 여기 무상이라는 거 끄트머리 상자는요. 이걸 한문으로는 떳떳상 그런데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다. 상주하다. 그건 영원히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상주하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앞에 무자를 빼버리면 모든 모양이 있던 것들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앞에 무자가 붙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상하다는 말을 갖다 이제 우리에게다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도 전부 다 실체가 없이 전부 다 온 개공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다라는 말도 결국 무상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허망하다는 말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모든 모양 있는 그 만들어진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우주가 만들어졌건 간에 전부 다 만들어진 모든 유의법은 전부 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이다. 안 변화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이제 지금의 과학자들이나 이 사람들도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 과학적으로 100% 파헤쳐 놓지 않지만 이론 과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은 안 변할 것이다, 안 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창조주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불교는 그것도 없다고 말이죠. 또 나라는 것이 무언가 안 변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거 없다고 말이죠. 오온이 개공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건 더디건 빠르건 관계없이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다. 요걸 좀 더 확대시켜서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것인데 이게 변화하는 원칙이 연기란 말이죠.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 우주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것이지 창조되어진 것은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재행은 무상이라는 말을 갖다 잘 이해해보면 이 세상에 모든 모양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는 것이다. 행자 이미 재행자에 이미 변한다는 말이 안에 다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 변화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은 틀릴 거라고요. 과학자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면 불교는 그냥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마 그거는 발견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없으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재행무상이란 말을 갖다가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대성이나 또는 이제 소성에서는 중전법륜이나 이런 데서는 그 12연기법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상전법륜 쪽에서는 보살법문을 하시면서는 이건 그 전부 다 연기법으로서 우주의 연기를 갖다 다 얘기하고, 하엄경에서는 중중무진 법계 연기를 갖다 얘기하거든. 전부 다 인연기멸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인연법이다 그 말이죠. 그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것이지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이것은 지금 삼법인도 이렇게 놓고 보면, 삼법인도 그 자체가 요 내용은 다르고, 또 그 다음 내용은 다르고, 밑에 열반적정의 얘기는 또 다르고, 요렇게 세 개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연동되어진 속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법무화. 그러면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친 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왜 그러면 앞에 행자하고 달리 썼느냐. 행자는 모양이 있고 인연기멸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어떤 형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 형체가 부동의 어떤 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모든 형체가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존재는 무하다. 고유한 특성을, 영원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안 변하는 특성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 그 말이죠.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대뇌를 쓰고, 그럼 다른 동물은 대뇌가 없느냐고, 그렇지도 않거든. 이성적 비판을 할 수 있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도, 그것도 까르마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지 본래부터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법무화 그럴 때, 재법무화, 모든 존재는 어떠한 것도 특성을, 영원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꽃이라 그럴 때 이 꽃에 우리가 이런 꽃을 계속 키우는다. 근데 앞에 꽃과 지금 꽃이 똑같으냐? 그러지 않거든요. 왜 똑같지 않은지 알 수 있느냐면, 꽃을 갖다가 같은 종류이지만도 다른 꽃이 있잖아요, 그죠? 그 꽃을 수분을 시키면 지금 꽃과 다른 꽃이 태어난다고요. 다른 꽃이 유전자에 의해서 다른 꽃이 태어나는데, 그럼 유전자가 불변이냐면 유전자 자체가 변하는 것이에요. 유전자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꽃에 불변의 유전자는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내가 조금 더 좀 더 파괴적으로 얘기하면, 이를테면 저 미국에서 콩을 심는데 콩에 무슨 병이 잘 걸리냐면, 이 콩잎에 갈색 무늬가 지면서 박테리아가 생겨서 콩잎이 썩으면서 이게 콩이 수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의 유전자에서 콩에다가 이식을 했다고요.
그게 요즘 유전자 변이 식물 아닙니까? 변이 식물.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 자체도 변이하는 것이란 말이야. 유전자 자체가 변이하는 것이 아니면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 낳는 아기가 어떻게 낳아야 되지? 문제가 심각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브라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저 절대자 신으로부터 아가 하나 떨어져 나가지고 아트만이라는 게 하나 떨어져 나가지고 영혼이라는 게 우리 번역하면 그 영혼이야. 영혼이 떨어져 나서 이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이어서 행성돼서 나중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그걸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인간적 특성도 없다고 말이죠. 내가 이제 항상 여러분에게 예를 들지만 H2O도 물도 수소와 산소 모임인데 수소와 산소가 그것도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하나가 결합되어졌을 때 젖어드는 습성이 발생한 것이지 두 개를 분리시켜 놓으면 젖어드는 습성이 없다고요. 분리시키기 물이라는 것이 젖어드는 습성이 불변으로 있었다면 H2O로 H하고 산소로 해놔도 젖어드는 습성인가 어디 불변의 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 자체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기의 불변의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 무아라는 말을 대승불교에서는 공성공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아라는 말을 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공이라는 자성이 있어서 공이라면 용수가 마지막 정리해버린 것처럼 공이라는 자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성이 무자성고로 공이라고 했다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로서 비었다라고 하지만 자성이 없는 것을 갖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공이라는 자성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공이라는 자성은 없어요. 무자성고로 공이라고 아주 중론에 아주 귀경기에 바로 첫머리에 써놨다고. 그 말이 무아란 말이죠. 그래서 존자님께서도 거듭 자꾸 말씀하실 때 이름과 모양뿐이다 자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름과 모양뿐이라. 그 모양도 일체 유의법이 여봉한 포용하듯이 꿈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환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그냥 저 벼락 치는 것처럼 순간이다 그 말이죠. 불 끝에 이슬처럼 순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류를 자꾸 범하고 있는 것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서 불성이 있고 진여자성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영은 상주 불멸체로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선 제일 첫 번째 삼법인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삼법인을 견주어 보면 그냥 알 수 있다고요. 삼법인을 그냥 견주어 보면. 이제 그렇게 제 행은 무상하고 제 법은 무아이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한다면 거기에 인간이 왜 고통스러우냐 라는 문제가 이제 거기서 일체 계고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계고의 얘기가. 왜? 이 세상 모든 이 우주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생성되어진 이 우주의 어떠한 부분도
영혼성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별이라는 특별한 이곳에서 생명체가 발생해서 진화를 해서 형성된 이 내용 자체도 그 어떤 것도 영혼성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인데, 변화하는 그것을 갖다 변화하고 무아인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내 삶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착각을 하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어. 그리고 나도 나의 속에 어딘가 아가 있어서 영원한 것이야. 라고 하는 착각이 계속되면서 집착이 일어난단 말이죠. 집착이 일어난단 말이죠, 계속. 그래서 이제 집착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내가 대표적인 거, 영원한 절대적 창조주가 있다라고 해서 집착을 일으키면 2000년 동안 피바다가 되고 마는 거야. 죽은 뒤에 어디 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삶을 갖다 다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내가 자각할 수 있는 힘도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절대자를 빙자해서, 사실 독재 밑에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해. 이북의 김정은이도 그 밑에 5만 명 정도의 핵심 멤버들이 바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를 이용해서 잘 먹고 사는 거야. 그거. 절대자를 이용해서 잘 먹고 사는 이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부처님도 절대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절대자도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나는 내가 자각한 자이지, 그것을 갖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아가 없다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고, 그래서 착각하지 않고 산다는 뜻이지 다른 뜻이 없단 말이죠. 이게. 다른 뜻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신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창조주가 있다라고 한 것으로부터 착각이 일어나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또 하나는 영원한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이 몸뚱아리를, 중국에서는 신선도는 이 몸뚱아리 자체가, 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옛날에 다미성경인가 그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얀 옷 입고 밤 눕듯이 귀신처럼 벌벌 뛰던 그것들처럼, 신선도 믿는 도교 이놈들은 뭘 했느냐면 이 몸뚱아리째 신선이 돼서 오래 산다는 거야. 그런 착각 속에서 하다가 별로 짓을 다 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됐건 이 내가 됐건 또는 그 영원한 아가 됐건, 그 영원한 아가 있어서 이 몸뚱아리는 한계가 있어서 죽는데, 이 영원한 아가 어디 하늘나라를 가고 어디를 가고 저 신성에 대해서 가고, 부처님께서는 그걸 무유애라 그래서 죽은 뒤에 애착이라 그래서 있지도 않는 죽은 뒤에 애착이라 그랬단 말이야. 여기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있지 않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창조에 대한 착각과 영원한 내가 있다라는 착각,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야.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그 욕망을 어마어마하게 부추겨 놓고,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을 전부 다 착취 대상으로 브라만 신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야. 그게 사기 계급제도 아닌가요? 카스트란 말이야. 그래서 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갖다 어떻게 한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돼.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다는 것은,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아가 없으면 생사 자체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뿐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집착을 하면서 이제 듀카,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스스로 일으킨 자가발전이야. 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을 갖다 우리는 안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생기면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중에 이제 12연기에서 내가 설명을 다시 들을게요. 참 이건 애석한 일이라. 정말 애석한 일이야. 생로병사의 그 윤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알을 고집하면서 생로병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윤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람은 식의 윤회는 아니에요. 아가 떨어져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 윤회는 아니고, 윤회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윤회는 자가 발전해서 고통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확대시키면 육도윤회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윤회가 없다, 이제 그런 소리를 갖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라고. 그래서 알을 일으키면서 착각하면서 이제 생긴 것이 생로병사가 생기고, 애별리고도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생기고, 내가 애착을 하니까, 내가 있고 내가 애착을 하니까 헤어지는 고통 생기고, 또 원정해고도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고통도 생기고, 아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오음승고도 생기고, 우리 색수상 형식이 태어났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서 고통이 일어나는 것도 생기고, 구부대꼬도 생기고, 내가 아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욕심이 충족이 안 되는 고통을 갖다가 겪는단 말이죠. 이거는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터득하지 못하고 일으킨 것이 고통이라는 뜻이지, 이거는 법인으로서의, 불변으로서의 고통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 법인으로서의 고통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처럼 원죄라 그러면 원래부터 죄가 있는데 수행을 어떻게 하노? 원래부터 있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없앨 수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변화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행복을, 아이고, 저 어디 하늘나라도 가서 행복하게 있어야 되고, 또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기도 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이 몸뚱아리채로 어떻게 살아서 행복해야 되겠다, 신선호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 공자 같은 경우도 이제 기껏해야 무슨 예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좀 덜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된 나라도 별로 없지만은도 실제로 공자지 제자끼리도 각각 나라에 흩어져서 장군이 돼가지고 제자끼리도 싸움을 붙었는데, 그 공자 사상 자체는 나는 그거는 그냥 한 이점에 불과한 것이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 깊은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행복을 갖다가 구가할 것인가? 그게 열반적정이란 말. 열반이란 말이나 적정이란 말이 같은 말이야.
니르바나라는 말은 니르라는 부정접도 하고 와나라는 바람이 불다라는 거고 두 개가 합해져서 니르바나 그래요. 그럼 니르바나 그러면 그 바람이 꺼진 상태, 잠잠한 상태. 그러니까 내 착각에 의해서 일으켜졌던 무명업식들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적정, 고요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내 스스로 나라는 욕심을 갖다가 나로 인해서 일으킨 욕심을 갖다가 자꾸 일으켜서 내 스스로 자꾸 괴로움을 갖다가 착각에 의해서 불러 일으켰다고. 그걸 우리는 까르마라고 그래요. 자꾸 욕심을 부르다 보니까 내 욕심이 맞는 것은 좋고 욕심이 맞지 않는 건 싫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르바나라는 것은 이 재행무상하고 재무부함을 갖다가 공성임을 갖다가 철저히 알아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의 내가 착각해서 일으키는 업을 갖다 중지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니르바나의 방식이 그러니까 어디 뭐 저 하늘나라로 가고 어디 조상을 찾아가고 어디 뭐 어디로 가고 이것은 전부 다 가설일 뿐이지 주장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착각으로부터 전부 다 착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각이라 그러겠다. 부처님을 각자라 그러지 깨어있는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난 일이라 그러지. 착각은 뭐냐면 미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갖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철학을 갖다 얘기하고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이 철학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거나 그걸 갖다가 허물어뜨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 두고서 이게 뭐 복이나 빌고 앉았고 무슨 뭐 딴소리를 하고 앉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르바나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니르바나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진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착각으로부터 벗어났더라도 뒤에 지어온 업의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파장이 차츰 좀 줄어들게끔 만드는 것이 보살행이고. 완벽하게 부처가 될 때까지는 다 되질 않으니까 보살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삼법인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삼법인은 이 세 가지 법인은 변화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말이지.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사실이다 그 말이야. 모든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은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면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저 창조주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로부터 내가 계속 잘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 용방에 취하고 어두움 속에서 계속 헤매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르바나,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갖다 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수행이라 그러고, 불교를 믿는 것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 바깥에서 시작할 방법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몰라, 더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것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부처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방법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원론적인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원칙은 나는 세세생에 가도 안 변할 것 같아. 안 변하는 게 나올지 그건 전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영원한 자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하질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 안에서 그 논쟁이 한번 있었던 것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자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 유리를 갖다가 얘기했다고. 그 유리를 옛날에 성질을 몰랐을 때는 유리에 푸른 빛이 있었거든. 그 규소의 빛이 푸른 빛이었단 말이야. 그 푸른 빛이 유리의 성질 아니냐?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얀 유리가 다 나중에 규소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전부 다 하얀 유리란 말이야. 투명 유리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걸 갖다 그 기류학파에서 다 논쟁을 해서 논파를 다 했어요. 따라서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해 나갈 것은 이러한 잘못된 집착과 잘못된 무명을 벗어던지고 그걸 타파하고 새로운 깨어있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수행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그 삼법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법인이라는 말로서 정리를 해서 해놨어요.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응, 넣어주시오. 질문은 저희 소위처는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수계식에서 간세모살 연불과 간상으로 수계를 받았습니다. 간세모살 연불을 하고 수계받은 간세모살 연불을 계속해야 되는지,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소위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선 소위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소위처가 다리가 아프면 의자에 의지하잖아요, 그죠? 의자에 의지해서 앉는단 말이야. 그리고 서 있기가 좀 힘들면 기둥에 기대듯이 마음을 집중시키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뇌를 소위처해서 의식이 일어나긴 하는데, 뇌에다가 그걸 맡겨 놓으니까 자꾸 다른 걸 다 일으켜버려. 그래서 마음이 집중할 곳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걸 소위처, 의지할 곳이라는 뜻이에요. 의지할 것, 그런 뜻이에요. 첫자는 뭐 곧첫자인데 것이라고 해도 돼요. 그 지금 이제 지금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이 소위처에 대한 명료한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마음이 의지하는 곳, 그런 뜻이에요. 곳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럼 뭘 하기 위하냐면, 명상에서는 크게, 이제, 크게 나누면 집중명상, 이번에 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중명상하고, 그 다음에 관상명상이 있어요. 관상명상은 주로 밀교 수행할 때 쓰는데, 우리 천수경에 나자색, 선백, 공점, 이연지, 여피계명조, 지지여정상, 지른동법계, 무량중계제, 뭐, 이거 이제 그 내용이 사실 관상명상 하는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놔두고요. 지금 이제 내가 가르쳐 드린 것은 집중명상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집중명상을 하느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특성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의 특성은 뭐냐면, 한 가지를 이렇게 쭉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안 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 생각이 났다, 이거 끊어지고, 이 생각이 났다, 이거 끊어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산만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이 소위처에다 집중시킴으로써 하나를, 일념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대상을 놓고서도 좋기도 하고, 싫은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슬픈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우리는 번뇌라 그래요. 그런 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간세음보살님을 하건, 아미타 부처님을 하시건, 명호를 반드시 하나만 잡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명호 연부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제발 어디 가서 관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집중 명상이 달라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집중 명상을 하는데 명호를 간생보살 나무아미타불로 바꾸고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오. 엄마가 둘이라고 이쪽 엄마한테 갔다 저쪽 엄마한테 갔다 그러면 헷갈리기만 하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관상을 하시면 연부를 하시면 아미타 부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이거 하나만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전에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서 화두를 드는데, 아이고 화두 뭐 이먹고 화두 들어보니까 안 됩디다. 다른 걸 하랍니다. 그 사람 또 다른 거 하다가 와가지고 또 그것도 안 됩디다. 저거 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썩은 말뚝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 마음을 갖다가 소이처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아미타불 지금 하면 아미타불 하나만 하세요. 절대 두 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라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든지 그 말의 의미를 좀 알고 얘기하세요. 극락이 뭔지 알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교학을 정확하게 알면 지금 이 수행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알게 된단 말이죠. 아미타불을 집중해서 할 때는 꼭 만약에 염주를 들고서 계속 하시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소리를 내서 꼭 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내서 하시면서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가면서 하십시오. 그걸 반문문성법이라 그래요. 그냥 입으로 우물우물 그렇게 하지, 안에 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혼침이 잘 와요. 그래서 하시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또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나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놔버리고 아미타불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거는 반드시 집중하기 위한 것이 다른 거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약에 다른 거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 꼭 할 필요 없어요. 제발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전에요, 어디에 우리 복지관 데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약 가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건강보험 의약 분업하기 전에 이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가지고 약 사고, 저 병원에 가서 뭐 안 좋다고 약 사고, 이 병원 한 100군데서 사가지고 약을 갖다가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한 움큼 지고 먹어. 그거 죽었어.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의사들이 그렇게 하면 다 기절할걸?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절들에서 성녀들이 가르쳐주는데 바른 법을 가르쳐서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그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그 소이처가 돼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아미타불 그거는 아직 젊었으니까 하지 말고 간센보살 하시오. 전부 다 돌팔의 의사들이 이약지약 처방해 주시.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석자 신도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요즘 연불내 가르쳐준 대로 내가 간센보살만 죽자 살자 하든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한다는 소리가, 예,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장보살 500번, 간센보살 500번, 아미타불 500번, 강맹진은 500번, 대비주 10번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삼매력을 못 얻어요. 집중 명상이 안 돼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집중 명상에서 마음이 자꾸 일념이 되어지면서 거기 하나에 그대로 집중이 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꾸 거칠은 의식들이 차츰차츰 미세한 의식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집중이 되어지는 이 작업을 계속 해야지. 이것저것 계속 디스커스 하면 안 됩니다. 그 화두를 하는데 화두가 1700공항 죄 다 한다고 그게 대가뇨? 화두 한 개 하면 1700공항이 다 뚫린다고.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